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제37장 15절로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제37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이 되겠습니다. 37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또 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또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환경의 주일이라고도 또 하기도 하고 저는 또 6월 6일이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또 나라 사랑의 주일 이런 또 명목으로 또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톱이라든지, 또 도끼라든지, 굉장히 날카롭죠. 또, 예리합니다. 그런데 개인 스스로는 절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도구된 우리 자신들이 늘 인지하고 또 늘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6월 6일 또 현충절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하고 남북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각기 한 100여 년 차이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지 유다 왕국의 시점으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 후기 선지자가 되겠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리라.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약속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꼭 거기에다가 대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은 의미를 좀 그렇게 두어봤는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또 그렇게 되었는데 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로 70년이 되고 있는 거죠. 1948년으로 보면은 뭐 더 길어지고 또 1945년 8월 해방된 걸로 치면은 76주년이 되고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저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냐면은 재헌국회 때 국회가 처음 시작 국회 재헌절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된 날이 재헌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재헌국회 처음 국회가 열렸는데 그 국회에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 제일 앞 시간에 물론 사회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제 첫 시간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인데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참 많아요. 유럽에는 하나님 믿는 국가들이 많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첫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랍니다. 두 나라. 미국이 대통령 선서를 어디에다가 해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잖아요. 그런 미국마저도 재헌국회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헌국회 때 첫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미국은 아니라 그랬죠.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프랑스? 미국? 영국? 상상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딱 우리나라만 국가를 열면서 재헌국회를 하면서 첫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윤영 목사님 기도인데 그때 목사님이 또 국회의원 됐나 봐요.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목사님이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이 누구냐면은 이승만 박사 또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국회의 의장이었나 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고 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문 중에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는 내용을 제가 두 구절만 좀 살펴봤는데요.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이게 재헌국회 때 이윤영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정말 가슴 뭉클한 기도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또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의 성도들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으리라고 믿어지면서도 세계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캐치해 볼 때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애써서 연결 지어보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또 이제 단순하게 우리 민족이라고 좀 할 수가 없죠.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 건가? 이 방향을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 스스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족의 흥망은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흥망도 하나님께 달렸지만 민족의 흥망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각 나라를 일으키시고 각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 곡당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이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막대기입니다. 두 막대기. 하나는 남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쓴 막대기, 그리고 또 하나는 북왕국 요셉의 민족과 요셉 족속과 함께 더불어 대다수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뺀 10개 지파를
상징하는 두 막대기. 이 두 막대기는 서로 아웅다웅거리고 엄청난 세월을 서로 반목 질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아주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반목과 질시 이게 하나 되리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문화가 이질화되어졌고 또 말도 좀 알아듣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고 그런 지금 상태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는 두 막대기에다가 하나는 남왕국 유다 그리고 하나는 북왕국 유다라고 써라.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하나는 남한, 하나는 북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 두 막대기가 합쳐지겠냐 이거예요. 서로 반목과 질식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싸우고 그들은 서로 아주 이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막대기를 묶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보고. 제가 테이프를 준비해 왔는데요. 두 막대기를 제가 묶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게 테이프를 많이 사용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묶어 놓으면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묶어 놓은들 이게 풀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 퍼포먼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목과 질시하기도 하고 또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이질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나라 두 나라가 아니지만은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목과 질시하는 사람을 이렇게 꼭꼭 묶어 놓으라는 겁니다. 남과 북을 묶어 놓고 또 우리 가운데에도 때로는 서로 반목과 질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서로 질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움이 너무 커서 정말 도저히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묶어 놓으셨는데 우리나라는 재헌국회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미 묶어 놓으셨어요. 이미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국회의원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북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 1948년 5월 31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살지만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퍼포먼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도록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하고 소망하고 나는 안 되지만은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어서 이게 하나가 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면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묶어놔봤자 그게 묶어지는 것이 얼마나 세게 묶어지겠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죠. 하나가 된 두 막대기, 남북 왕조를 상징하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연합될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빌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한 민족이 됩니다.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민족으로 서게 되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나라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 다윗은 그런데 어느 시대입니까? 다윗은 이미 약 한 500년 전에, 뭐 한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 다윗, 내 종 다윗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 다윗 왕, 역사적인 인물 다윗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믿음의 왕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미 죽어버린 이 시점에 에스겔 선지자로 말미암아 내 종 다윗을 말하고 상징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어쩌면은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각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권세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국가,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교회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이 있는데 이 분단 국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믿음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분단 국가인 채로 분단된 상태로 또 포로된 상태로 그들이 살아갑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규례를 준수하고 윤례를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지켜. 안 돼도 지켜.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단된 우리의 삶 속,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아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기대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미약하게 알면은 미약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커지고 우리의 믿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믿음 있는 채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 있는 채로. 그리고 더 자기를 더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26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늘 맺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언약들을 우리의 언약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 언약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자자손손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그런 언약을 맺으십시오. 그런 언약. 끊어지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면은 사람이 묶어놓은 것보다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자손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옵소서. 재헌국회 때 첫 기도 시간에 이 민족이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지금 70년 이상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는 이 첫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은 두 막대기를 묶어놓은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퍼포먼스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한 것은 나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서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간구를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라.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그런 화평의 언약을 세운 사람들 가운데 성소를 그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또 신앙 공동체,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집이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집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울타리를 치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업을 확장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을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은 보다 더 어쩌면 축소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기를 소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38장 찬송에서 고백하며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이게 분단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이 시간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는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민족이 100%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또 선포하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죠. 이 나라를 언약의 틀로 묶으시고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존재와 같은 이지라 되어버리고 또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온갖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 될 것 같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이 붙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데요. 그렇게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애국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애국가에 들어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 애국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처음 우리나라를 세웠던 그 지도자들의 염원은 뭐냐면은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체결하신 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헌국회 때 첫 기도로 전 세계적으로 제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라고 애국가, 국가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가사가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현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꿈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 제헌국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지금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이걸 열망하고 이걸 소망하고,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200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처소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이 서기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헌국회 때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남북 통일을 꿈꾸며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주신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개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